지역을 들어가고 갈라디아 지역 들어가고 아시아는 1차 전도 여행 때 안 들어가요. 바울이 언제 들어가냐? 3차 전도 여행 때 비로소 들어갑니다. 아시아를 못 들어갔어요. 그 전까지는. 그래서 성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시아 이정표로 굳이 쓰려고 하면 사도행전 19장을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전달하지만 사실 딱히 여러분은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구브로와 갈라디아의 이정표라고 하기보다는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시작의 이정표다. 선교가 시작되는 사도행전 13장 1차 전도 여행의 포인트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응답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도를 굳이 그려보면은 대강 이렇습니다. 여기가 안디옥, 그 다음에 이 아래가 예루살렘입니다. 그 다음에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여기 배 타고 가는 섬이 구브로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실루기아 항구에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돌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 바보에 이르러.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성경 보다가 설교 시간에 성경 뒤적거리다가 바보라는 도시가 있는 걸 보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아니 성경에 바보가 있다니 이러면서 지도 보다가 그날 설교를 통째로 잊어버린 흑역사가 있거든요. 제 인생에 기억이 없을 수가 없는 도시인데 헬라어로 파포스라고 하고요. 지금도 키프로스에 있습니다. 이 도시가. 살라미, 바보 여기 갔다가 올라가서 1차 선도 여행 때 여기 밤빌리아 버가를 지나서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해서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 사도행전 13장 뒷부분입니다. 갔다가 여기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복음 전하고요. 이렇게 하고 역순으로 거꾸로 돌아와서 버가에서 배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게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구브로 지역이고 이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아시아는 어디냐? 이쪽입니다. 바로 옆에 에베소가 있는 이 지역이 아시아 지역이고 원래 이 아시아 전체를 들어가려고 2차 전도 여행 때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죠. 아시아의 복음을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셔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썼는데 그것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시지 않아서 그래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건너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빌립보, 17장 데살로니가, 그리고 18장에 나오는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입니다. 아카이아 지방. 그래서 로마 제국 당시 초대교회 당시 지도는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현장은 그 중에서도 여기 이 동네입니다. 이 동네에서 일어났던 전도 운동을 보면서 내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전도 선교 시작하려고 한다면 무엇의 응답을 찾아내야 되겠느냐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의 이정표라고 굳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서론을 볼게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일하고 계시느냐?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심으로써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전도운동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응답의 흐름을 찾아서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성령 인도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은 한 번 듣고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도 사실 좋은, 그렇게만 해도 좋죠. 메시지 들었는데 아무 느낌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왔다가 앉아갔다가 간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메시지 들으면서 오늘 이거 은혜 받았어, 이거 너무 좋아요, 그렇게라도 해야겠지. 근데 이제 레벨이 올라가면은 이건 이제 입문자 단계, 초보자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레벨이 올라가면서 자꾸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내가 골라서 듣는 게 아니라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말씀이 오늘 이거 들어보니까 나 이거 오늘 좋았어. 오늘 이 부분은 목사님이 참 좋던데? 뭐 이러면서 하게 돼요, 처음에는. 근데 가면 갈수록 내 주관으로 말씀을 취사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하나님의 말씀 전체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 말씀 전체가 다 소중하고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붙잡게 된단 말이에요. 말씀 들었을 때 그 말씀 전체를 보고 그 전체 속으로 내가 들어가다 보면 그 전체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심으로써 일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주시고 역사하세요. 아모스 5장에는 여호와께서는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지 않으시면 결코 그 일을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반드시 말씀을 먼저 주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심으로써 역사하시는데,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루시면서 일하시는 그 일 속에 내가 같이 들어가는 거지. 이해가 돼요 지금? 알아듣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전체를 내가 붙잡다 보면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내가 확인하게 되면서 이게 자꾸 누적된단 말이에요. 일회적인 이벤트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오늘은 여기로 갔다 내일은 저기로 갔다 럭비공처럼 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관되게 역사하시거든요. 확실한 방향을 가지고 역사하세요. 그렇겠죠.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확실한 큰 그림, 완전 빅피처를 가지고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전체적으로 계속 같이 붙잡고 있다 보면 그게 한 개의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내가 보게 됩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그 하나의 방향으로 말씀이 쫙 흘러갔다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잖아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제 관심이 뭡니까?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어서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제야 끝이 오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제 포인트는 어디로 가느냐? 세계복음화로 가는 거지. 그 세계복음화는 한 개의 방향을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계속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쌓이고 하다 보면 나는 어느새 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끄시는 그곳에 있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흐름을 탄다라고 우리는 표현하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방향이 있고 그 방향은 일관되고 계속 응답으로 옵니다. 그 응답이 나에게도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편집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편집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나는 흐름 속에 있게 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향대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 방향을 따라서 내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가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전도 운동으로 일어나서, 무브먼트로 일어나서 내가 그 운동을 따라서 내 삶이 가게 돼요. 요걸 보고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흐름을 타라. 그게 오늘 서론입니다. 여러분, 응답의 흐름을 타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흐름, 기도 응답의 흐름, 전도의 흐름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흐름을 따라갈 때 그것에 성령의 인도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성령 인도를 언제 좀 구합니까? 하나님, 원서를 어디 써야 되죠? 뭐 이런데 우리는 보통 성령 인도를 구한단 말이에요. 물어봐, 괜찮아요. 그런 거 물어보세요. 저는 그런 것도 물어봤다니까요. 하나님, 오늘 여기서 신라면을 사는 게 좋겠습니까? 무파마를 사는 게 좋겠습니까? 이말년이 무파마로 어그로를 진짜 많이 끌었거든. 그래서 무파마 먹어봐야 되나?
너무 배고파서 라면이나 먹어야겠다 하고 갔더니 그래서 갈등되는 거예요. 이럴 때 주님 뭘 먹을까요? 제가 뭘 먹는 걸 주님 원하시나요? 하고 질문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바로 즉각적으로 답을 주시는 거야. 라면 먹지 말고 밥 먹으라 이 새끼야 하는 거야. 그래서 나 라면 고르다 빵 터졌다니까. 혼자 웃었어. 옆에 사람들 이상했을 거야. 그렇죠? 하면서 막 할 말이 없네요 하나님 이러면서. 뭘 먹었는지 아마 라면 먹었던 것 같은데. 자, 우리는 성령 인도를 어디에서 주로 찾습니까?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이거 가지고 생각하잖아요. 하세요.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진짜 하시고 싶어 하는 게 따로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중국집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뭐 덮밥집으로 가느냐 이것에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큰 관심이 없으실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거 가지고 그건 인도 받아서 가면 돼요. 그냥 그 순간에 끌리는 대로 가세요. 기도하면서 질문하면서 가세요. 하나님이 여기서 어떻게 어느 사장에게 전도 자료를 전달할 거예요. 이러면 또 하나님 계획이겠지.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진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서 나오는 전도와 선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성령으로 인도하신다고. 진짜 전도해야 되겠다. 진짜 선교해야 되겠다. 정말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가지고 세계 살리는 응답이 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세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일론 머스크가 세계를 살릴 수 있냐고요? 아니, 저 AI를 가지고 움직이는 샘 올트만 같은 사람이 세계를 살릴 수 있냐고요? 이 사람들은 답이 없는 사람들이랄까? 이 사람들은 행복이 없는 사람들이랄까?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굉장한 돈을 가지고 있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을 못 바꾸잖아요. 일론 머스크 본인이 마약한다는 얘기 보도 나왔잖아. 봤어요? 그러니까 마약으로 평소에 시달리고 그 다음에 막 마약이 잠깐이라도 중단되면 손 떨고 뭐 이렇게 전형적인 증상 보인다고. 그래서 어제 사람들이 질문하니까 대답 안 했대. 일단 외신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행복이 있냐? 답이 있냐? 응답이 있냐? 죽어가는 사람 살릴 수 있냐? 마약 환자 살릴 수 있느냐? 본인도 그 속에 있는데 어떻게 살립니까? 하나님은 세계 살릴 일을 여러분에게 맡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그건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대학이 인서울 상위권 한 15개 대학 안에 들어가야 세계 살릴 수 있냐? 웃기는 얘기예요. 절대로 말도 안 되는 그 소리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정도로 보잘것 없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미안하다 네가 지금 수도권 안에 못 들어와가지고 대학 자체가 약간 좀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내가 300km, 200km까지는 내가 수도권 200km 안에 범위까지는 내가 세계복음한테 쓸 수 있는데 내 능력으로 는 200km 넘어가서 350km 되는 너 현장은 안 될 것 같다. 그 정도로 능력 없는 하나님을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충분합니다. 여기는 여러분으로 충분합니다. 여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세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결단하시면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성령의 인도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임합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오늘 본 본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히 예비하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분봉 헤롯의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와 분봉 헤롯의 동생 마나온과 및 사울이라. 이 하나님이 완전히 예비해 놓으신 사람인데 예비된 제자들인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팀이 구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선교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갑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갑니다. 거기서 살람에 이르러 구브로 섬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장소, 그 현장으로 들어가서 전도운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성령으로 인도하시느냐?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을 타고 세계복음화로 가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완벽한 성령의 인도를 허락하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팀이 구성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과 사건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역,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을 여러분에게 붙이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내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 있다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게 발견됩니다. 무엇 때문이냐? 전도와 선교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시는 겁니다. 즉,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소원과 연계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소원과 연결되어 있고 밀착되어 있고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완벽하게 이끌어내십니다. 심지어 문제라고 보였는데 아닙니다. 위기라고 보였는데 아닙니다. 큰 고난이라고 보였는데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니까요. 이 복음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은 좋은 일들 많이 일어나고 많은 귀한 일들, 많은 대단한 성공들 일어나도 소용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악을 이루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성령의 인도를 이루어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먼저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뒷부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5절에서 11절까지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납니다. 이름이 바예수예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났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마술사라고 하면 여러분의 이미지에는 뭐가 떠오릅니까? 엔터테이너잖아. 마술사면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손기술이 좋고 센스가 되게 좋고 그 다음에 말주변이 좋고 계획 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그램 잘 꾸며서 멋들어지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뭐 카드 마술, 모자 마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거든. 여기서 말하는 마술사는 그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 랩넌트 한 명이 마술사 한다고 해가지고 너 지금 마술사를 한다고 이러면서 사도행전 13장 꺼내가지고 마술 하지 말라고 막 이러면서 했는데 잘 하더라고. 쓰임받고 페스티벌, 그림 페스티벌 때 공연하고 하면서 하더라고. 내가 회개했어요. 율법이었구나. 그러고 나서 마술을 연구해보니까 귀신 들리는 마술이 아니고 그냥 손재주로 하는 거야. 절대 비결을 공개를 안 하니까 그렇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옛날 성경에 그래서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버전 말고 그 전에 2005년 이전까지 쓰던 버전의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박수라고 표현했습니다. 남자 무속인을 박수라고 합니다. 여자 무속인을 무당이라고 하고요.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났다. 무슨 사람입니까? 귀신 들려서 점쳐주면서 현장을 장악하는 겁니다. 무속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무속인이 현장을 장악한 곳으로 바울이 들어온 겁니다. 뭘 하고 있습니까? 7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이 지역을 다스리는 전체 총독인데 높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이 마술사 엘루마,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고 하는데 그들을 대적해서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씁니다. 총독의 뒤에서 총독을 장악하고 있는 비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현장에 들어갔을 때 현장이 비슷할 겁니다. 많은 희한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더러운 꼴들이 진짜 많거든요. 세상 나가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 한 건 걸리면은 언론이나 아니면 특히 정치인들은 이걸 건수 잡았다 해가지고 엄청 부풀려가지고 터뜨리는데 자기들은 깨끗하면서 쟤네들은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다 무속인 의지합니다. 다 무속인 따라가요. 저 사람은 저 무속 따라가는 사람인데 이러는데 다 비슷비슷합니다. 다 그런 거 따라가요. 영적인 걸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회사를 들어가잖아요. 회사 그 높은 사람들이 무속인을 얼마나 의지하는데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몇 번 얘기를 다른 데서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했는지 모르겠기 때문에 제가 또 반복하면 시간만 낭비되니까 굉장히 큰 회사에 있는 높은 사람이 뭔가 결정해야 될 때는 자기 비서 무당한테 물어본다니까. 엄청 똑똑한 사람인데 그 아이비리그 대학 나온 사람인데 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나라의 최고 그 회사 몇 대 그룹 안에 들어간다고 하면 여러분이 또 예측을 할 거니까 그렇게 말은 하지 않을게요. 한국 최고 기업이라니까.
이 기업에서 회장님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시카고 대학 나온 사람이라니까. 이러면 또 검색한다. 그래서 해도 됩니다. 어차피 뭐 다 나왔는데. 하지만 나는 말을 안 한 거야. 저는 손해배상 이런 거 소송 걸리면 막 명예훼손 소송 걸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사업도 잘해요. 감옥 갔다 왔잖아. 왜 갔다 왔냐? 회사 돈을 가지고 선물 투자를 했다가 말아먹어서. 그러면 왜 그런 짓을 했느냐? 누가 시켰거든. 그 회사 고문이 시켰어. 그 고문이 누구냐? 이름도 나와 있어. 그 재판 결과 나와 있으니까. 그 고문 김모모한테 말을 듣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 누구냐? 무속인이야. 그러니까 소용없다니까. 현장 다 장악되어 있어요. 여기에 들어갔을 때 당황하지 마라. 두 번째, 지금 뭘 하고 있냐? 거짓 선지자라고 밝혔거든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 박수무당인데 지금도 마귀는 이것을 가지고 속임수로 현장을 장악을 하는 겁니다. 거짓으로, 속임수 같은 말이니까. 거짓으로 역사하고 현장을 지배하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가 어떤 존재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거든요. 그게 무슨 거짓을 가지고 역사하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거든.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빛이 비춰지지 못하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무속이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누가 있다? 거짓으로 역사하는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 마귀가 있다. 세상신, 세상 임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바울은 뭘 했습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뭘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흑암을 결박한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 들어갔을 때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요것부터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뭐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시끄럽게 떠들지 않아도 돼요. 요란하게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야단법석 떨지 않아도 돼요. 조용히 들어가서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흑암부터 꺾으세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어떤 팀들이 절간 돌면서 땅 밟기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무슨 거인들도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땅 밟으면 그게 없어지냐? 그게 아니잖아. 우리는 뭘 하느냐 하면 흑암을 꺾는 거야.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거야. 조용히 흐름을 바꾸는 기도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 주셨거든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 주셨거든요. 사용하고 있으면 조용히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흐름이 바뀌고 뒤집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다음번 단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전도운동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현장에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3장 12절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총독이라는 사람이 제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망대를 우리에게 예비하셨습니다. 현장에 빛을 비추는 망대, 현장에 재앙이 다가오는 것을 막아주는 망대, 그 망대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절대 망대라고 쓴 겁니다. 그 절대 망대 시작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제자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여러분에게 준비해 두셨다가 여러분이 흑암 꺾고 영적인 싸움 승리하고 복음 정확하게 전할 때 여러분한테 만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뭐가 세워지느냐? 절대 무너지지 않는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겼죠. 여기에서 시간, 장소 중심으로 시스템이 세워지죠. 여기에서 절대로 중단되지 않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복음의 빛이 계속 비춰지고 전달되는 거예요. 생명이 계속 증거되는 거죠. 이걸 보고 절대 망대라고 합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제자를 통해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이 세워져서 여기에서 절대로 멈추지 않는 복음의 빛이 계속 비춰지도록 말씀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다.
요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생명이 살아나고 제자가 세워지도록 사람들이 모이는 플랫폼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플랫폼 전략.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모여야 된다니까. 진짜 여러분이 응답받고 있으면요, 갈급한 사람, 갈등하는 사람은 불교 신자에게 가지 않고 여러분에게 오겠죠. 진짜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정말 우울해가지고 죽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이 자꾸 드는데 너 생각이 났어 하면서 찾아갔는데 하필 누구한테 찾아가냐? 안상홍 증인의 어머니 하나님에게 너 기도를 좀 해줄래? 뭐 이러면서 가면 안 되잖아.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흑암을 꺾고 있으면 눈에 안 보이게 흐름이 바뀌면서 여러분이 플랫폼이 된다고. 진짜 갈등하는 사람이 나한테 찾아와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는 사람이 나한테 와야 된다니까. 그게 우리 자존심이지. 아, 진짜 교회에 대해서 궁금하고 성경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너한테 찾아왔어. 너 성당 평소에 열심히 가더라. 뭐 이러면은 얼마나 우리가 자존심 상하냐고. 화나지 않니? 그래서 우리는 현장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현장의 영적인 주인공으로, 현장의 영적인 플랫폼으로 서는 겁니다. 거기서 그 고난당하는 친구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 친구에게 뭘 전달해 줘야 됩니까?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어둠에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파수망대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시라고 전달해 주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이 빛을 받고 예수님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영접하고 나면 뭘 합니까? 양육해 줘야죠. 말씀을 계속 전달해 줘야죠. 안테나, 메시지가 흘러가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요 얘기가 바로 절대망대입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한 사람의 제자가 찾아지고 이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시간과 장소 지속할 메시지가 확정되고 여기에서 계속 복음이 증거된다.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만들어진다. 이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시작의 이정표. 구브라 갈라디아 이정표는 뭐냐? 완벽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서 현장 들어가서 흑암을 꺾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찾아내는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일은 여러분이 부담 가질 게 없습니다. 저는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다니까요. 뭘 해라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여러분 보고 뭘 해와라 이런 말 합니까? 안 하지. 그래서 여러분 보고 무슨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막 뭐 이렇게 윗사람이 아랫사람 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갈아 넣어가지고 매출액 상승시키고 뭐 이런 거, 우리가 뭐 그런 집단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거든요.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지금 불신자 상태 가운데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재앙과 저주 속에 있습니다. 죄 때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귀의 자녀되어 있으니까 마귀 시키는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러니까 행복이 없고 자유가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우상 숭배해야 됩니다. 뭔가 따라가야 됩니다. 중독된 상태로 따라갑니다. 노예된 상태로 따라갑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 우상에 중독된 노예고, 눈에 안 보이는 사상 우상, 이념 우상, 문화 우상에 중독되어 있고, 쾌락에 중독되어 있고, 뭔가 성취에 중독되어 있고, 돈에 중독되어서 그것만 된다고 하면 목숨 걸고 목숨 내어놓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주인이 뒤집어진 상태, 노예된 상태, 우상 숭배하는 상태거든요. 안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정신에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돌 보고 절하고 나무 보고 절하고 돈을 보고 절하고 돈이면 된다 하고 따라가는데 영적 문제 안 오겠어요? 정신 문제 안 오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마음속에 계속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어느 날 이게 임계점을 넘어가면은 이제는 거기를 딱 뚫어버려가지고 정신 질환으로 오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정신을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정신 문제가 육신 문제로 당연히 이어지니까 질병이 오고 실패가 오겠죠. 가정이 무너지겠죠. 죽음과 심판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고 후대 가문 가정이 다 멸망하는데 여기에서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이 속에 있는데 누가 행복할 수 있고 이 속에 있는데 누가 자유로울 수 있냐고요. 아무도 스스로의 힘으로 이 저주에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는 오직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건져낼 복음 운동을 예비하시고 이 복음으로
참된 답을 현장에 전달하는 전도 운동, 복음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이 땅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셔서 인생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의 원인, 죄와 사탄과 지옥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확실하게 영원히 끝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끝내신 분이신데 이 사실을 지금도 대부분이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멸망 속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든 사람이 듣게 해야 됩니다. 모든 현장에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 운동이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전달하는 복음 운동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데 내가 이 일에 쓰임받아야 되겠다고 결단한 것이 맞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모든 관심을 기울이시고 모든 응답을 몰아가셔서 복음 들을 사람과 복음 전할 사람이 연결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열심히 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가진 것이 맞다면 복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가 연결시켜 주십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복음을 가진 사람에게 연결되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거든요. 그 응답을 여러분이 평생에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해야 될 것 있습니다. 내가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이 맞느냐라는 것에 대한 확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복음이 확립되어 있는지를 점검하세요. 정말 복음이 나의 복음 맞는지, 복음 메시지가 나한테 정리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는 게 맞는지 확인하세요. 여러분에게 불신자를 죽어가는 사람을, 귀신 보는 사람을 붙여줬다 했을 때 여러분이 제대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안 되어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안 붙여주시는 거잖아요. 간단하다니까.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전도할 상태가 아니거든. 전도할 메시지가 나한테 없잖아. 전도할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이 없잖아. 그래서 나의 복음과 함께 나의 영적 상태를 확립할 수 있는 영적인 루틴을 만들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 확립하는 겁니다. 기말고사가 다가오잖아요. 벌써 이제 한 학기 간다니까.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 여름 방학 훈련 스케줄도 이제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응답의 스케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시간표 시점을 바라보면서 학기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의 영적 시스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대학 지교회, 대학 전도학교 들어가세요. 나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지역 지교회, 지금 우리 자체의 또 시스템 있잖아. 여기로 들어가서 또 말씀 받으세요. 뭘 해야 되냐? 나의 복음, 나의 메시지가 확립돼야 되거든. 나는 아직 잘 모르겠고 부담스럽고 시간이 좀 안 맞아요 하는 사람은 얘기하세요. 1:1 다락방으로 붙어. 다 하라니까. 그래서 저는 관심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이 뭘 일 많이 하고 여러분 뭘 만들어내고 업작작하고 이런 거 사실 크게 뭐 하시면 좋고, 근데 여러분 뭐 억지로 그렇게 하게 하고 싶은 생각 없어. 제 관심은 어떻게 하면 한 명 한 명 다 다락방 하지 이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이 다 다락방 했으면 좋겠어. 여기 있는 여러분이 전부 복음으로 확립됐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임마누엘 서울교회 대학국인데 저는 복음 편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하는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어. 복음 편지 1과부터 10과까지 안 해본 흑우 업체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사람 아직도 있어요? 하는 그런 분위기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이 다 메시지 듣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힘 얻었으면 좋겠어요. 열쇠는 말씀 받는 거예요. 진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나 전도사님도 할 거고, 특히 우리 후배들은 선배들한테 맞는 선배들 만나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배들 만나가지고 1:1 다락방 하고, 또 우리 멘토님들 여러분한테 다락방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붙으세요. 이렇게 해서 나의 메시지가, 나의 복음이 확립되고 나의 영적 상태가 확립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어디로 간다?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벽한 성령 인도 속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되어서 성령 인도 받으면 가서 흑암 꺾으면 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절대 망대를 허락하신다고요. 그 응답의 흐름입니다. 내가 사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먼저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이번 한 주간과 다가오는 여름 모든 스케줄 속에서 최고로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전도운동 속에 인도받아 가도록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완벽하게 받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운동을 위한 시작의 이정표를 제대로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와 전도자들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리는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확립되는 귀중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